한 주간도 현장을 정복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순천을 갔다가 어제 밤에 11시에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도 오늘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기일을 한 날로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천국 얻을 자격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고도 또 율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답변합니다. 너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이 부자 청년은 고민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 율법 지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고민이 있어요. 민영이도 아침에 예배 안 들어간다고 고민하고, 어린애, 어른 다 고민하고. 뭐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베리베리 소리를 다 해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묶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 있어요? 고민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고민 없겠죠? 아니요, 많아요. 의외로 집에도 고민이 많아요. 부부가 잘 이게 안 맞아요. 복음 가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 복음 현장에 가보면은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불신자보다 누가 더 방해해요? 신자가 더 방해합니다. 어떤 건물은 갔더니요, 그 집 우리가 전도할 건데 왜 전도하러 왔냐고. 전도 안 하면서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의 개념이 얼마 가져야 부자입니까? 많이 가졌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선생님한테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변을 하잖아요. 너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해라?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다 팔아서 갚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뭐를 확인해요? 믿음이란 단어를 확인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고 몇 세에 얻은 아들이죠? 100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봐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같으면 항변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제가 요즘은 조금 그때 우리 집사람 말을 들을까요? 딸 하나 낳자고 나를 엄청나게 꼬셨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냐? 또 아들 낳을까 봐 절대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딸 하나 있었으면 내가 대박인데 지금 후회돼요. 하나 더 낳자고 막 엄청나게 나를 꼬셨더니 교회 가도 고민거리, 가정에 가도 고민거리, 직장 가도 고민거리. 22절 보세요.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부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보고 자식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주님이 음성이 들려 뭐라고 그랬죠?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잖아요.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재물 될 시간에 믿음을 보여주니까 재물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이레로. 뭐 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노라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단이, 우리 노예가, 우리 교회가 렘넌트라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그럼 우리 자녀 놓고 정말 우리 자녀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문화에 빠지지 않고 복음 문화 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울을 길밖에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 놓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 24시 기도하면 돼요. 자녀를 놓고 울었다. 희망이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구원관이 희미하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를 모를 고민이 많다니까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집안에 뭐가 없어요? 바람 찰날이 없다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터지면 저거 하나 터져, 저거 하나 터지면 이거 하나 터져. 그 중에 우리가 고민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경제관입니다. 부자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율법 잘 못 지킵니다. 제가 신학교 때 613가지를 기가 따갑도록 들었거든. 교수님한테요. 613가지, 613가지. 그건 복음이 아닌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613가지를 강의 들어가기 전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 누가 지켰죠? 유대인은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도 무슨 파요? 바리새파 최고. 613가지를 다 지켰다니까. 그거 다 지키고도 구원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반문하냐?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희한한 비유법이죠. 부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는 우리 경제를 따라가면 절대 우리는 인생 끝납니다. 경제가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경제가 뭐하죠? 목말라 하잖아요.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또 뭐냐?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이요. 경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믿음.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중직자 교우들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왼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요, 그릇을 어떤 집에는 무슨 그릇? 금그릇. 어떤 집은 무슨 그릇? 질그릇. 그릇 비유를 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경제, 건강 다 책임져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는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해입니다.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물질의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교회가 시설을 잘 꾸며놓으면 낭비라 그러잖아요. 낭비. 교회가 사치하면 안 되겠지만은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뭐냐? 돈 개념에 대한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봅시다. 하나하나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돈이. 그런데 우리 신자마저도 그 돈의 개념이 하나님 일이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즐겨내는 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경제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개념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렇게 돈 하나님처럼 오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심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이 어떠냐?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유대인의 상술의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돼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상술에. 이번에 시골에 갔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존이라는 책을 몇 권을 답습을 했나 봐요. 저보고 그 책을 좀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신 분 있나요? 존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경제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경제 눈을 뜬 거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학원 보내지 말래요. 근데 얼마나 우리 둘째님이 존리의 법의 책을 달달 해가지고 돈의 개념, 돈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돈을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심지를 못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잘 보려니까요. 6절, 7절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안 심은 사람은 절대 거두지 못해요. 믿음의 그릇이 안 돼서. 여러분이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묻고 오늘 이것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도록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상술,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을 표현되니까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무조건 축복받은 거예요. 그 두 개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존리의 책을 얼마나 잘 읽었으면 뭐라고 유대인의 상수를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13세 유대인의 13세 뭐를 해줘요? 죄송한데 우리 형님 믿음도 없는데 성인식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책을 읽으니 그 성인식 하는데요. 약 그 13살에 6천만에서 7천만 원 자녀에게 준대요. 또 하나 시계를 준대요. 이 양반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래서 유대인이요 다 성공한다. 13살 먹으면요 중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근데 유대인은 13살에 뭐요? 6천만에 7천만 원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산을 키운다는 거죠. 그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하죠? 뭐하죠? 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경제 대국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 하죠.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을 잘 보려니까요. 없어도 심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채운다니까요. 돈이 된다 그러면요 굿도 합니다. 돈을 벌려고요 사업 개업할 때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냅니다. 돈만 번다면 우리 민족이 못할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붙는다니까요. 보여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6절 7절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안 심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은데 끝을 가서 보라니까요. 돈이라 그러면 뭣도 한다고요? 굿도 해요. 돈이라 그러면 몸도 팔아요. 돈이라 그러면 사기도 쳐요.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돈 쫓다가 망해요. 그리스도 쫓으면 하나님이 돈을 붙여준다니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십시오. 3장에서 3절만 딱 집어서 보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고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냐? 시험해보라. 템테이션, 테스트. 시험이 두 단어잖아요. 시험해보라. 12절을 봅니다. 시험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시작. 심었더니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누가 안다고요? 이방인이 우리를 알아요. 심었더니 드렸더니 이방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 또 보세요.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는 자와 심지 않는 자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헌금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축복받고 응답받읍시다. 힘들어서 11조가 안 되고요, 힘들어서 경제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하십시오. 그리스도 하면 돈을 드린다니까. 따라합시다. 돈은 전도자에게 사용하라고 뭐하죠? 주신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세계복음하라고 경제를 준다니까요. 그런데 경제를 줬는데 그 경제를 잘못 쓰면 하나님 거역한다니까요. 이번에 기일에 가서 제가 본문을, 지난주 우리 교회 본문을 좀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저 마음속에 우리 가문이 지금 4대째 예수를 믿잖아요. 4대째 믿으니까 정교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문을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했습니다.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다.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첫 신앙을 뭐하자? 회복하자. 듣든 안 듣든 전도자니까 목회자니까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형수님, 우리 형님 듣고 신앙 회복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서 형님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야. 신앙 앞에 서도록. 신앙 앞에. 4대가 돼도 1대처럼 믿어버리면 돼요. 신앙이 해해지면 하나님의 촛대를 뭐 한다고요? 옮겨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과 말라기 3장 10절 12절 18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올바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올바로 심으면 이방인들이 불신자를 우리를 알아본다니까요. 우리를 알아봐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이게요. 그릇이 안 돼서 못 드려요.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하나님 앞엔 저축이 안 돼요. 보래니까요.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고민이 된 거야. 돈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고민 안 되니까 베드로도요. 하나만 성경 구절 더 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딱 붙잡혀져야 돼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다윗의 신앙고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요,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렸다고 고백했어요. 그 신앙이 되면 여러분은 경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경제를. 초창기 우리 교회 알잖아요. 어떤 분이 11조 떼먹고 그 11조를 치킨 먹었는데 뼈다귀가 이거 걸렸다고 아는 사람 알잖아요. 초창기 우리 교회. 그래 그거 회개했다니까요. 그 양반이 말 안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11조 낼 돈으로 치킨을 사 먹었대. 거의 개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뼈다귀가 걸렸다고 자기가 고백했더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우리가 신분이 어떠냐면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이 희미한 것 같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존재냐면 2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디에 앉아요?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12보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 믿음이 보여진 사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주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냐? 저 세상 사람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스릴 두령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복음에서 심는 사람은 내세 어떻다 그랬죠?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내세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키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정말 예수 믿는 저 집 다르구나. 알고 봤더니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구나. 알고 봤더니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장로인데 절대 나 교회 안 간다. 이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현장에서 알고 봤더니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집에서는요 전도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에서 복음에 뭐가 돼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목사인데도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다 참으로 목사님처럼 안 돼요.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야단도 치고 욕은 잘 안 하죠. 욕을 싫어하니까. 조그마한 것에 상처되거든요. 조그만 것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절대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자. 조금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름 부르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 잡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면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뭐가 역사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있어요. 안 믿거든요. 진짜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뭐하라? 근데 집에 가서 안 결박한다니까요. 절대 결박 안 해요. 아버지 미워하고 엄마 미워하지 결박 안 해요.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흑암을 꺾으면 그 아버지가 안 밉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술을 좋아하니까 동네 어른이 우리 엄마 보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보네요. 술약을 먹이라고 자꾸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술약을 먹으면 사람이 폐 있는 날 안 먹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렘넌트가 희망이고 렘넌트가 오른팔이고 렘넌트가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1세대 끝나면 우리 후대 어떻게 될까 한번 걱정해 보라니까요. 내가 없는 세상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하겠는가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럼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해결가 안 된다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지옥이라는 개념도 없고 축복이라는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우리 집에 뭐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지요 알지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 우리의 뭣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예배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울기만 하면 될 건데 안 울어. 어떤 분은 하다 깨버리니까 핸드폰을 깨불고 노트북을 깨버리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핸드폰 깨고 노트북 깼다 그 자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피부 치니까 우리 안진숙 보고 집에 가서 제가 구역 예배할 때 가끔 특강으로 가요. 애들 TV 보는 시간 정해줘라. 근데 이렇게 같이 포럼을 보면 이해가 돼요. 혼자서 4명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좀만 크면 다 돼요. 쟤네들이 한 10살 되면은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흑암 꺾으면 된다니까. 방 안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힘도 주고. 그러나 네가 어디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게임한다고 야단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점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해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누리면 끝나져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와서도 눈치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은밀히 말합니다. 교회는 친정집보다 더 편해야 돼요. 아멘. 진짜 교회 오면요 마음이 다 녹아나야 돼요. 근데 교회 오는데 부담돼요. 축복받고 응답받도록 목회자는 방향을 틀어주는 게 목회자 의무잖아요. 초창기 제가 우리 정영애 권사님 보고요 하늘 구름 거저 끊으라 했더니요 목사님 복음이라면서요. 그것도 저 하나님 소리 들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내가 중직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회에서 이거 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아빠는 술 담배 한번 너 먹지 마라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다 멘트했어요. 아빠 세대하고 너 세대하고 다르지만 너 세대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먹으면 죽어? 그렇지 않았어요. 물어봐요 우리 애들. 제가 안 먹었다고 율법으로 안 한다니까요. 아빠의 마음은 너네들이 그거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나라가 임하면 끝난 거예요.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다 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랬잖아요. 저것이 뭐가 될 건지 함부로 평가하지 말으니까요. 저들을 위해서 누가 돕고 있다고요? 하늘의 천사가. 기도하려니까요.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그 자녀를 지켜준다니까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벽에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 단어 아는 사람 있나요? 원어로 썼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계시록 8장 5절에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니까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천국을 확인해 준다니까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게 무한한 세계를 누가 와서? 천사가. 그래서 환경에 빠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니까요. 다인이가 기도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70번씩 12번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는 그 안에 누구 안 돼. 절대 저기는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손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하나님 세계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명과 내 환경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부인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송 기자 사모님 기억할 거예요. 제가 면허증 딱 타니까요, 얼마나 차가 좋던지. 승용차장에 본거짜리 막 담벼락 받고 전봇대 받고 막 차 받고. 우리 사모님은 뭐라고 기도하냐? 잔소리 안 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물어봐요. 잔소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보고해, 보고. 그렇게 운전해갖고 면허증 따고 3일 만에 강원도 갔어요. 우리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 6분인가 모시고 그 고객길을 막 운전하는데 몇 년 됐냐요? 3일 됐다 그러더니 빨리 차 세우라고. 면허증 딱 따가지고요, 고가를 가는데 차가 여기 고가를 내리는데 고개를 제가 이랬어요. 고가 닦아봐. 그렇게 운전을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보고하라니까요. 물어보는 게 너무 차를 끌고 나갔어요. 막 면허증 딱 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해안로 차가 안 다녀서 그때 당시는 94년도에 제가 왔으니까 95년도에 면허증을 땄고 그걸로 다녔다니까. 차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 근데 가다가 전봇대 바꿔요. 가다가 담벼락 바꿔요. 너무 사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 보고 간 거예요. 차를 가져가든지. 여러분, 내 생명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냐? 12지파를 호령할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힘들게 살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여러분 인생을 12지파를 다스릴 고령들이 된대. 두령.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헌금관도 사라지고요, 복음이 희미하면요 헌금 개념이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주일헌금 여러분 손으로 하십시오. 어떤 분은 부인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손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례가 들어오면 내가 사모님 보고 여태 우리 사모님이 다 헌금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령 내렸어요. 사례 들어오면 내 이름으로 감사헌금 하라. 잘 안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해요 우리 사모님. 그래서 사례가 딱 들어오면 내 이름으로, 당신 이름 말고. 천국 가면 나는 상급이 잘할 것 같아. 맨날 송 기자 이름으로 하니까. 원래는 목사님 이름하고 내 이름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저 친구 자기 이름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서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 찾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나는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송 기자는 멜로간 쓰고 있으면 그 억울해. 어떻게 살아요? 복음이 되고 그릇이 되면요 주의 종을 귀하게 봅니다.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요 교회를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명 된다고 합시다. 40명이 다 올인할 수는 없어요.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몇천 명이 되는데 그 몇천 명이 다 올인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인데 11조 아는 사람 너무 많대요. 임서도. 누구 때문에 돌아가요? 복음을 하는 몇 사람이 딱 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복음하는 이 사람들 교회에 의해서 헌신하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고진엽 장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우리 안산시절 재직 세미나 왔는데요. 명절이 되면 전도사부터 부교육자, 담임 목사까지 명절 선물을 다 챙긴대잖아요. 고진엽 장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대요. 이분은 절기헌금을 어떻게 하냐? 11조 드릴 만큼 이상 절기헌금을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봤나요 우리 장로님? 저는 간증을요 김진열 장로 할 때 뭐라고 들었냐? 40일을 작전 기도했다 할 때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왜 김진열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못할까? 새벽 기도를 시와에서 가서 운전까지 하면 새벽 기도를 했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보고 말고요 결론 났다.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주의 종이 뭔지를 압니다. 생을 거는 거예요. 오늘 부자처럼 고민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라기 3장 10절 12절 18절 언약 잡고 도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매일 수예배 때 대예배 때 철야예배 때 계속 기도합시다. 이걸 계속 한번 렘넌트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뿌리내려지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주님 줄기어 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방인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칭할 만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복음절개 모든 교우들이 코람되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